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자를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교훈이 뭘까 찾고 있습니다. 막연히 고난만 받고 지나가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의 레슨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과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과학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지식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했다. 이제는 세계로 확산하고 특별히 유럽, 이탈리아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유럽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의 새로운 진원지가 됐다. 뭐 그런 등등의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은 그 당시 최소 화폐 단위예요. 동전 한 입이죠.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0.5 아사리온.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하찮은 참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졌다? 우연이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 그 큰일, 뭔가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누구를 특정해서 아무개의 죄 때문이다 정죄하자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통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 맞습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낱낱이 기계적으로 이건 누구의 죄 때문, 또 저건 또 다른 누구의 죄 때문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금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저 사람 무슨 죄 졌나 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대로 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당시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18명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 당시로서는 대형 사고지요. 사람들이 수군덕거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무슨 큰 죄 졌나 봐.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거든. 너희들도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도 다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입 닫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마땅할까요? 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또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 왕 때 있었던 사건이죠.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대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는데 성경은 그것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죠.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가 마음의 병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추한 마음이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교만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 또 그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감염병, 그게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감염병, 정식 명칭이 뭔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그래서 약어로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가 2019년에
발생한 바로 그 감염병이다라는 거죠. 다윗 시대 전염병, 의학적으로 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죄가 일으킨 마음의 나쁜 병, 뭐 이렇게 규정한다고 할 때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 바이러스 감염증. 그렇죠? 다윗도 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신실한 성도였지만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됐는데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법적 의인이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바이러스처럼 잠재해 있다가 언제 활성화되어서 우리 마음에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적 사망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영적 사망,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죄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마음의 감염병들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조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뭐 이런 나쁜 것들이 마음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죄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되면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마음의 감염병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인생을 망치고 또 세상에 온갖 저주와 고통이 가득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죄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감염병이 생겼는데 그 여러 가지 뭐 탐욕도 있었을 것이고 음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핵심적으로 뭐가 나와요? 교만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구 조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인구 조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도 인구 센서스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쁠 게 없지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광야 시대에 인구 조사가 2차례 있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그 기록이 있잖아요. 민수기라는 그 책의 타이틀 Numbers, 또 우리말은 백성의 수를 센 기록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광야 시대에는 인구 조사가 필요했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셨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인구 조사일지 모르지만 다르다. 왜? 마음속의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을 사탄이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또 다른 기록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서로 다른데 뭐가 맞지? 뭐가 틀리지? 라고 따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합쳐서 조화시켜서 봐야 돼요. 사복음서에도 어떤 사건을 이렇게 좀 다른 것처럼 묘사하는데 그거 합쳐서 조화시켜서 보면 더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기록을 보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부했다라고 돼 있고 어느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야 돼요. 뭔가 하면 사탄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또 사무엘하 24장 1절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넓은 힘에서는 방치해서 사탄이 유혹하고 충동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방치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병을 괘씸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고난의 때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왕이 됐어도 초기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꽤 괜찮아졌어요. 나라도 부강해졌어요. 군사력도 대단해졌어요. 경제력도 대단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이런 교만의 병이 그 마음속에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수를 세는 것도 자랑하기 위해서요. 또 군사수를 세서 뭐 많은 거를 예상하니까 야, 이 정도면 뭐 괜찮잖아, 대단하지? 어느 이방 나라가 침략해 와도 이거 우리가 무찌르고 오히려 이방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걸?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악한 동기를 간파한 요압 장군이 간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추진을 하죠.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중간에 요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100배 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계속 반복하지요. 그런데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닥치고 해.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이지. 뭐 이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다윗이 정말 교만의 병이 감염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탈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면 인류의 범죄와 타락 사건이 있잖아요. 아담과 여자가 있는데 먼저 뱀 속에 있는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 선악과 따먹어봐.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 하나님이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인,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아져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탄의 속임수지요. 근데 거기에 충동돼서 여자가 따먹고 아담도 함께 따먹고,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그 죄 뿌리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말 자신, 몸신자 써서 myself, 나 자신, 그거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죠? 근데 자신, 믿음 신자를 쓰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일 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기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이고 죄로 인한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만든 겁니다만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자, 자신, 그럼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자기 숭배, 죄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의 다른 것, 자기 자신조차 믿고 신뢰하면, 숭배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의 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랬어요. 농경시대에 대농이 있었어요.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창고가 좁아서 확장했어요. 가득가득 쌓아두었어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하나님은혜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과 실력을 자랑해요. 내가 잘했지? 대단하지? 이제 뭐 재산 많이 모아놓았으니까 노후는 걱정 없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독백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좋은 요리나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구경이나 다니고 뭐 즐기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인생 네 건 줄 알아?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인생이잖아요. 나 자신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지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나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의 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노라는 사람들도 죄가 마음속에 잠재해 있다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금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도 그랬다면 누가 그렇게 안 될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지없이 꺾어버리세요? 불신자는 물론이고 믿는 성도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세요.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시는 패대기를 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은 직설적으로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필망.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 바이러스에 의해서 교만병으로 감염된 다윗,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괘씸해서 인구조사 하도록 방치하셨고, 인구조사하니까 이놈 봐라 하고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키죠. 야고보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윗의 자기 자랑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치셨어요.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갓 선견자, 선지자나 마찬가지죠.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야, 세 가지 중에서 골라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근데 너 한번 혼나기는 해야 돼. 징계를 받기는 해야 돼. 정신 차리려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3년 기근. 둘째, 3개월 전쟁의 고통. 셋째, 3일 전염병 유행. 어떤 거 할래? 3년 3개월 3일 제일 짧은 거 라서가 아니라 전염병,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결국 14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사망자 7만 명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다윗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뭘까요? 회개했어요. 자신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한 교만병, 그거를 깨닫고 솔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보면, 본문 8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인구조사가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행한 나쁜 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통해 자복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인정한다. 그러면 너 이제 최소한의 징계를 줄 테니까 너 대기해라. 그러면서 징계를 집행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다윗과 장로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가운데 회개하죠.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이거는 집행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통에 자복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철저한 낱낱의 고백이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속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를 어디서 드릴까, 평평한 넓은 땅이 있어야 될 텐데 하고 찾다가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을 구입하게 됩니다. 오르난은 왕이 쓰니까 그냥 거저 쓰세요 하지만 아니야, 내가 제사하는 거니까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사야 돼 해서 돈을 다 치르고 삽니다. 그리고 그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십니다. 26절 27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제사를 받았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집행, 이제 칼집에 꽂은 것은 끝. 전염병이 종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의 피가 죄와 모든 전염병을 종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죄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만이 죄와 마음의 모든 추한 병을 깨끗하게 씻는 영적인 백신이에요. 비유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죄의 바이러스로 감염된 마음, 욕심, 탐심, 기타 등등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보혈만이 영적인 백신으로 죄를 사하고 모든 마음에 감염된 나쁜 질병들을 소멸시키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회개하고 교만병에서 벗어나지요. 겸손해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는요 물처럼 낮은 데로 임해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항상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재산 가지고 튀었는데 잘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 생각나서 돌아오죠. 회개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들이고 새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니 뭘 잘했다 그래? 그죠? 뭘 잘했다 그래? 근데 아버지는 회개한 것도 잘했다고 쳐줘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로 인해서 나쁜 마음의 질병, 또 우리의 삶 속에 나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깨닫고 회개하면 그거를 잘했다고 쳐주세요. 그래서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큰 은혜로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다윗의 케이스도 그래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전염병을 종식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요. 역대하 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하신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타작 마당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솔로몬 왕 때 성전 건축의 부지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야. 모리아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 모리아산, 또 다윗과 솔로몬 때 모리아산 타작마당이죠.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갈보리 언덕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질병, 나쁜 것도 다 치유받게 됩니다. 삶도 회복되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성군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뭘 잘했을까? 그래서 그를 성군이라고 말할까? 물론 다윗이 훌륭한 점 여러 있어요. 맞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다윗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에요.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보다 훌륭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다윗의 특기 뭘까요? 회개를 잘했어요. 회개를 아주 솔직하게 낱낱이 다 고백하고 속죄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아주 회개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도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하 11장 보면 밧세바 유부녀를 범했잖아요. 게다가 자기의 죄를 숨기겠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이 바로 죄인이요 라고 책망할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사실 절대 군주로서 그 고대에 쥐도새도 모르게 나단 선지자 하나쯤 처치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통곡해요. 내가 나쁜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때 그가 지은 참회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는 낱낱이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속죄 피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더 깨끗해지고 성화되고,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이 성군이구나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한 것처럼 밧세바의 사이에 난 아이는 죽었지만 그 후에 대신 솔로몬을 줬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이 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는 주역이 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마련한 오르난 타작마다 이 모리아 산 위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잠재된 죄 바이러스가 어느 때 꿈틀꿈틀대다가 우리 마음속에 감염시켜 마음의 병을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정욕의 병, 음란의 병, 탐욕의 병, 사기의 병, 거짓의 병, 질투의 병, 별의별 것, 그 중에 교만의 병, 이런 것들이 생기면 즉시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죄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또 죄로 인해서 감염된 우리 마음의 그 추악한 병들을 치유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를 통한 회복과 은혜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다윗처럼, 근데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추악한 마음의 병, 또 인생의 고난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겸손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됐다 생각,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나는 어리다, 아직도 나는 연약하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호시탐탐 도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각성.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며 자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얘들아 좀 일어나 봐라. 기도해야지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각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줄 알아요. 자기 관리, 영적 관리.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은 나에게는 관대해, 남에게는 아주 야박해.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철저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여기서 친다는 것은 권투 선수가 그냥 상대방 강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죄에 감염돼서 마음속에 교만의 병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를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고 제어하고 관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에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 막 두더지가 톡톡톡톡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치를 가지고 내리쳐야 돼. 딱 내리쳐. 그러면 쏙 들어가. 근데 다른 데서 또 톡 튀어나와. 그럼 빨리 내리쳐야 돼. 또 그럼 내려가는데 다른 데서 튀어나와. 그럼 또 쳐야 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성되어서 계속 내리쳐야 겨우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교만의 병을.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를 높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재주 얼마나 대단해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깨달아요. 야, 인간이 별게 아니구나. 뭐 현대 물질 문명, 과학 기술을 뭐 자랑하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어내니까 인간이 대단한 줄 알지. 바이러스 하나 등장하니까 막 꼼짝 못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요, 누구라도, 나라도요, 어떤 나라도 꼼짝마요. 꼼짝마. 고개 쳐들면, 하나님이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 겸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뜻대로 따라갈 때 그게 승리지.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망할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랜트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출신이었어요. 장교가 됐겠죠. 근데 얼마나 교만한 성품이었는지, 또 주벽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징계 먹다가 나중에는 군대에서 쫓겨났어요. 할 게 없잖아요. 농사를 지었어요. 안 됐어요. 사업을 해봤어요. 안 됐어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는요, 남북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도 군인 정신이 잠재되어 있었는지, 야, 내가 참전해야지. 계급장은 없으니까 민병대를 조직해서 백의종을 합니다. 그런데 정과를 세우니까 그게 링컨의 눈에 띄었어요. 저 친구 괜찮네. 그래서 장교로 복귀하고 이제 자꾸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북군의 총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 당시 남북전쟁 가운데 상당 기간 동안 남군이 더 강력했어요. 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 이 리 장군을 상대할 사령관이 없어요. 북군에.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그랜트 장군을 북군 총사령관으로 딱 발탁합니다.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돼서 결국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이래서 그랜트 장군이 남북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제18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는 쪽에 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겸손해진 거예요. 교만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지만 그가 회개하고 바짝 엎드려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 다윗도 깨질 뻔했잖아요. 아니, 깨졌죠. 회개했으니까 살아났지.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 생각 가운데 다윗 시대 전염병 사태하고 비교해 보세요. 혹시 내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교만병에 걸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
뭐 기타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병에 걸려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제법 하잖아? 내가 가진 게 제법 되잖아? 우리나라가 실력이 대단하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않았나? 뭐 이런 거 다 교만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그게 맞다면 솔직하게 낱낱이 고백하고 십자가 속죄의 피를 의지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은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이번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 막 욕하고 요번에 좀 망해야 돼. 그래야 되긴 하지만 또 한편을 놓치면 안 돼요. 신천지가 어떻게 급성장했을까? 그 우스꽝스럽고 괴상한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수십만의 사람의 영혼을 빼앗을 수 있었을까? 한국교회 잘못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혼을 챙기지 못한 그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편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통렬하게 회개해야 돼요. 신천지 키운 거를.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했던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헌금을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으스대고 그랬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번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뭐 협조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반강제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엎으시면 누구도 설 수 없는 거예요. 큰 것을, 숫자를 자랑할 수 없어요. 다윗이 숫자 자랑할 때가 큰일 났잖아요.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계 뛰어난 나라로 세우시고 세계 선교 사명을 수행할 나라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회개하고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쓸 교회가 없고 쓸 나라가 없어서 우리만 쓰겠어요? 아니거든요. 이 3주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코리아 포비아 오지 마. 너희들 싫어. 한국인 혐오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주 전부터 뭐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도 난리통 속에 있기는 한데 다른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트럼프가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니 한국에서 좀 배워와라. 드라이브 스루 한번 해봐 라고 말했어요. 의회에서 코리아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따지고 그런 걸 보면서 좀 웃기기도 해요. 야, 이게 뭐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국 방역 배우고 싶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한 수. 이렇게 하고 야, 이게 뭐지? 아직 우리 코가 석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나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지 알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코로나19 종식시켜 주시고 백신 개발하게 하시고 또 세계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에 K방역 수출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 선교사들이 지금은 멸시받지만 반전돼서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실지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난리통에 고생만 실컷 하고 끝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레슨을 받아야지. 레슨을, 고난을 통해서 레슨을.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회다.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고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했고 우리가 차지했고 내가 최고다, 나는 됐다, 우리 가정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잖아, 우리 한국교회 세계에서 최고잖아, 우리 대한민국 뭐 이제 선진국 아니야? 우리의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또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나이다. 우리의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모든 나쁜 것이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세계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